말씀하시는 전도, 즉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전도에 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울 텐데, 여러분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방송실에 누가 계신지 몰라도 1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좋습니다. 떴어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나중에 17절, 18절도 중간중간에 이제 띄울 거니까 방송실 잘 대기했다가 해주세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16절을 통해서 전도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요. 전도란 어떻게 할 일? 어떻게 할 일? 부득불 할 일이다. 그런데 이 부득불 할 일을 끝까지 안 하고 하나님과 맞짱 뜨면서 불순종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부득불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젊은 세대, 50이 안 된 세대들은 한자를 모르더라고요. 제 아내가 딱 이제 70년생인데 저하고 4살 차이 나거든요. 저는 이제 85학번 66년생,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58이고 제 아내는 저보다 4살 어린 70년생인데 제 아내 또래부터 한자를 학교에서 안 배웠대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는 매우 무식한 세대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불 이러면 이 부득불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분명히, 제대로, 무조건, 이게 부득불이에요. 그러면 전도라는 게 어떻게 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냐 하면, 전도란 부득불,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할 일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마땅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될 일이다.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할 일이라. 절대로 안 해서는 안 되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제대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죄송한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전도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손자 손녀보다 늦게 난 막내라고 저를 애지중지하셨지만, 단 한 가지 경우에는 회초리를 때리셨는데, 학교 갔다 와서 숙제부터 안 하고 놀러 가면 무조건 회초리를 때리셨습니다. 근데 그게 제 그 학습 습관에 굉장히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혹시 듣기에 좀 마음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 잘했어요. 왜냐? 무조건 숙제는 죽었다 깨나도 학교 갔다 오면 숙제 해놓고 놀러를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화를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득불, 반드시, 마땅히, 반드시 할 일이기 때문에,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전도 안 하면 회초리 때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는 꼭 이런 분 있어요. 꼭 이런 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여태까지 전도 안 하고 평생 살았는데 뭐 하나님 안 때리시던데, 내가 잘 나가기만 하던데, 이런 분들 꼭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은요, 어떤 분들하고 똑같냐?
아유, 내가 평생 음주운전해도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안 내고 딱지 한 장 안 끊었어요. 그런 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그거 믿고 그날 또 음주운전하다가 그날 밤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도 한 번 안 해도 여러분 인생에 까딱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가 여러분 인생 종아리 1mm 앞에 다가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허투루 주신 것이 없습니다. 복음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어명, 왕의 명령인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그 자식이라도 회초리 때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아주 쉽지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맞고 할래? 그렇죠. 어떤 분입니까? 예, 아주 핵심을 캐치하는 능력이 탁월한 분이에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인간은요, 어리석어서 죄송하지만 맞고 해요. 아니면 좀 사악한 인간들은 맞고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17절은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17절의 대반전은 17절에 가서 살피기로 하고 16절에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라는 의미의 부득불할 일이고, 그 부득불할 일을 안 하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회초리 때리니까 지금까지 회초리 안 맞고 까딱 없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가 여러분 인생 종아리 1mm 앞에 다가와 있는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아라.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직접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좀 더 깊이 나가 봅시다. 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한글로 부득불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 아난케 의미를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살린 번역이에요. 뭐냐? 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거든요. 근데 전도라고 하는 게 아난케 할리리아 이렇게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그냥 부득불, 반드시, 마땅히, 당연히 할리리아 이 정도로 번역했는데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된 고인의 헬라어로 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는 3가지 중요한 뜻이 있었거든요. 그걸 알아야 성경 원문의 뜻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난케라는 뜻은 당시에 뭐냐면 강제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20대 젊은 초반에 신체, 정신 건강한 젊은이들은 다 강제로 어디 가야 됩니까? 군대 가야 되잖아요. 지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엄마가 아무리 울면서 바지가랑이 잡고 네가 아버지 없이는 내가 살아도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러면서 엄마가 아들 잡고 울고 불고 해도 가야 돼요. 예, 여자친구가 바지가랑이 잡고 울면서 오빠 가지마 해도 가야 돼요. 뭐냐? 강제니까요. 예, 그게 아난케입니다. 예, 내 의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왕의 명령이라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고 왕의 명령이라 강제입니다. 그게 아난케입니다. 그런데 자꾸 핑계대고 이유 따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 전도 한번 안 하잖아요. 바쁘다, 피곤하다, 뭐 그러면서 약속 있다 그러면서 골프 쳐야 된다, 개하고 놀아야 된다, 뭐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무릎 아프다 그러면서 전도 안 하잖아요. 예. 여러분 천국 가면요 찬송하고 예배만 드리고 전도를 안 해요. 천국 가기 전에 밖에 할 수 없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뜻이 뭐냐면 필수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대학에 가면 교양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어요. 말하자면 전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어요. 예.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려면
교양 과목, 선택 과목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전공 과목, 즉 필수 과목을 안 들으면 대학을 졸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전공을 했으면 그 대학을 졸업하려면 전공 과목을 많이 들어야 졸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양 과목만 100 몇십 학점을 듣고 전공 학점은 필수 과목은 안 들었다. 그러면 대학 100만 년 다녀도 대학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에서 교양 과목만 좋아하고 필수 과목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필수 과목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학의 필수 과목인데 성도들은 필수 과목인 전도는 싫어하고 교양 과목만 좋아해요. 예. 나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꽃꽂이도 하고 죄송합니다 반주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뭐 앞에서 교회 주차장에 안내도 하고 교회 식당에 밥도 하고, 그게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나 아니라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양 과목은 막 서로 하려고 해요. 근데 필수 과목을 안 하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전도 잘 안 된다, 온갖 마귀가 좋아하는 핑계를 다 총동원하면서 교양 과목만 하려고 하지 필수 과목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낭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한글로 부득불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2000년 전에 성경에 쓰일 때에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필수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필수인 거예요. 필수가 무슨 뜻입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도를 교회의 필수 과목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전부 교양만 열심히 하고 필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안수입사 뽑을 때 전도 열심히 안 오면 아예 후보 자체가 안 됩니다. 예. 열심히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의 리더가 되냔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성도들이 전도하겠죠. 세 번째로 이 아낭케라고 하는 단어는 숙명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예. 저희가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소절 다 외우시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 다 외우시네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게 숙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성문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 숙명입니다. 예, 여러분은 21세기에 이 상도동 성문교회의 제2의 부흥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 이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았다. 이게 여러분의 숙명입니다. 이 아낭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냥 한글로는 부득불 요 정도, 그냥 반드시 마땅히 뭐 요 정도 의미로 번역이 됐지만 실제 저 단어는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매우 센 의미를 지닌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도님 중에 강씨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강씨 빨리 손 드세요. 예, 예. 한 분, 두 분. 예. 자, 성함이 강진희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분은 강진희 권사님은 앞으로 별명이 강필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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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예. 자, 저분은 성함이 강금림 집사님, 권사님. 예, 예. 권사님은 앞으로 강금림 권사님이 아니라 강필숙 투. 예. 혹시 남자 강씨가 딸 나오면 무조건 딸 이름은 강필숙. 예.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딸 이름 부를 때마다 필수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어명이 생각나도록, 그렇지,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전도하라고 했지. 예, 강필숙 권사님, 예, 우리 강필숙 투 권사님, 예,
잘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예, 예. 저는 강씨를 매우 좋아합니다. 예, 강씨는 다 강필숙이에요. 우리 교회는 강필숙 1, 2, 3 전부 강필숙이에요.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이 엄한 명령을 선택하려고 달려들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순종해야 될 어명 앞에 선택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밖에 못 삽니다. 전폭적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면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응답을 다 부어주실 건데, 그걸 자꾸 하나님의 어명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20대 중반에 하나님이 저를 끝장 영어 선생으로 떼돈 벌고 있을 때 돈 못 버는 전도사로 불러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경상도 사나이 B형 남자 아싸리 하거든요. 예, 저는 그냥 이거야 그러면 아멘 하면 목숨 걸고 그냥 뛰어듭니다.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앞뒤 안 가리고 잔머리 안 굴리고 저는 아주 담백하게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이제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가 국제 기도 학교를 세워가지고 초중고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국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과 세계에서 학생들이 와요. 예,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첫째 하준이 우리 학교 오라고 지금 꼬시고 있어요. 예, 예.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전 세계 명문 대학에 4년 전액 장학금, 3년 혹은 최하 2년 장학금 받고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다 보내주거든요. 영어로 하는 기독교 국제학교 만들어서 제가 다음 세대 키우죠. 고신대학교 올해 24년째 제가 교수하고 있는데 고신대학교에서 또 제자들 키우죠. 제가 전국과 세계로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에 하는 것처럼 1년에 50주를 제가 추석 한 주 혹은 구정 한 주 빼고 1년에 50주를 제가 전국 세계를 다니며 이렇게 교회마다 전도왕들을 키우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죠. 담백하게 순종해야 돼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헬라어 단어만 알아도 변명할 수가 없죠.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강필숙! 강필숙으로 할 일을 어떻게 변명 핑계를 댄단 말입니까?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인데. 어떤 순종하라고요? 담백한 순종. 말씀 앞에 핑계 대지 말고 자꾸 선택적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담백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요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기적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자, 방송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16절에는 전도를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시고, 그 부득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인데 그걸 안 하면 화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셨는데 17절에 대반전이 일어나죠. 전도란 자의로 할 일이다. 할렐루야. 그 자의로 그 일을 하면 상을 주시겠고, 만약에 자의로 아니한다 해도 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자의로 할 수밖에 없다.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면서 17절을 통해서 더 16절과 대조하면서 어차피 할 일 맡고 할래, 상 받으면서 할래, 그거를 17절에 보여줘요. 어차피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뺄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도록 복음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화를 당하고 난 다음에 징징 울면서 마지못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왕 하는 거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서 열심히 즐겁게 자발적으로
영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번역했어요. voluntarily, 아주 자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게요 하고 하나님이 시키기 전에 먼저 제가 할게요.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가 필요하거든요. 꼭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제가 할게요, 이런 성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voluntarily,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할게요 하고 손들어서 전도하라 그랬죠. 어차피 할 전도,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강필숙으로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화를 내리는데, 하나님께 회초리 맞고 화 당한 다음에 징징 울면서 마지못해 전도하지 말고 어차피 할 전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자의로, voluntarily 하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화 대신에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할 전도, 화를 당하고 맞고 난 다음에 전도해야 될까요? 상 받으면서 전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대답은 잘하시지. 그런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화를 당하고 죽도록 얻어터지고 쫄딱 망하고 몇 번을 망하고 겨우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고 해요. 참 인간이 어리석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말씀에 즐겁게 반응하여 자발적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제가 할게요, 저요 하고 전도하면 화가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 꼭 있죠. 난 상도 필요 없으니까 나 귀찮게 나보고 전도하라, 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학교에서 난 상 받기 싫으니까 나보고 뭐 어차피 받지도 못하면서 나는 상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우등상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나보고 뭐 공부하라, 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그런 소리를 하거든. 예. 근데 교회 안에도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뭐 하나님 상 이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상 주시겠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난 상도 안 바라지만 나보고 뭐 귀찮게 뭐 전도해라, 뭐 봉사해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런 분들 꼭 있어요. 난 상 받기 싫으니까, 난 상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나보고 뭐 상 받으라고 뭐 전도하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냐? 너는 상 기대도 안 한다고 해도 전도에 면제가 안 돼. 그러면서 너는 상 받을 기대를 안 해도 전도 면제가 안 되는 게, 너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어. 너는 생명 살리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상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선택해가지고 나는 그럼 상 안 받을 테니까 나보고 귀찮게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 못하는 것이 너는 사람 살리라고 사명 받았어 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할 전도 하나님께 주어 터지고 회초리 맞고 막 울면서 마지못해 당할 화 다 당하고 울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즉시 순종해서 제가 할게요 하고 자원하여 전도하면 뭐를 받아요? 상. 그런데 나는 상 받기 싫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전도하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우리는 뭘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여 상 받은 간증을 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한다 그랬죠. 우리 성도가 열심히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도 가정에 500억을 주시기도 하시고,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여러분 500억이 뭐 애들 용돈입니까? 500원입니까? 열심히 전도했더니 남편 사업에 500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암덩어리도 높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암 걸려도 아무도 안 죽어요, 이상하게. 다 살아났었지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 아무도 안 죽어. 왜냐? 제가 신방 가가지고 눈물 콧물 쏙 빼놓으면서, 당신은 사명자인데 지금 죽으면 당신은 안 된다고 말이지.
당신은 지금 사명자인데 전도도 한번 못했는데 전도 한번 못하고 죽을 거냐고 지금 말이야. 빨리 살아나라고. 다 살아나가지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 자, 그러면 16절과 17절이 연결이 돼야 돼요. 자, 복습해 봅시다. 16절에는 전도가 어떻게 할 일? 부득불 할 일. 그 부득불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난케. 그 아난케가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일 때 몇 가지 의미? 세 가지 의미. 뭐뭐뭐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강필숙. 그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전도를 끝까지 안 하고 하나님께 맞짱 뜨면 뭐가 있다고? 회초리 때리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회초리 때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부흥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받아서 제가 할게요 그렇게 자원하여 즐겁게 voluntarily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자원하여 전도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화가 아니라 상을 주시고, 나는 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제발 귀찮게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할 전도 즐겁게 해서 뭐까지 받아버리자? 상까지 받아버리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죠?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로 18절 방송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세 번째로 전도를 어떻게 할 일이라고 가르치냐면 값없이 할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값없이 할 일이 전도라는 말은 전도가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이 프라이스리스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나에게만 멈춰두고 세워두고 묻어두고 나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자꾸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돈 받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돈 주고 구원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값을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값없이 전도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값없이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을 때 돈 주고 사신 분 계십니까? 혹시 다노모시 낙찰 받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적금 부어가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친구한테 구원 빌려 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죠? 값 없이. 어떻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값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값 없이 다시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값없이 받았는데 내 앞에 이 복음을 묶어놓고 아니면 땅에 묻어놓고 내가 혼자 독점하면서 이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마귀가 기뻐 박수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받은 복음을 값없이 흘려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37살에 총회장 목사님 후임으로 부산역 맞은편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그랬죠. 예, 그게 2002년도예요. 우리나라 월드컵이 열리던 해 2002년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58살이니까 37살에 21년 전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총회장 목사 후임으로 부임을 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계시던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37살짜리를 데려왔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겠어요.
37살짜리가 뭘 알아요?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참 부끄러워요. 37살짜리 혹시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그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37살짜리가 이제 목사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누가 충만했다고요? 할머니 충만했다. 할머니 충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큰 교회인데 큰 교회의 거의 90%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몰려올 전략을 세웠다 그랬죠. 오늘 낮 강의 때 전략들을 몇 가지 세워서 청년들이 전도되고 청년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가장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나고 부흥하고 막 교회 짓고 할 그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마다 단기 선교 청년들 데리고 갔다 그랬죠. 그전에는 할머니 충만하니까 할머니들이 단기 선교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총회장 할아버지 목사님이 단 한 번도 평생 몇십 년 목회하면서 교인들 데리고 전 세계로 비전을 깨워주고 가서 세계 선교하고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데리고 이제 청년들이 막 많이 붐비고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세계를 봐야 된다. 그러고는 청년들 데리고 이제 단기 선교를 전 세계로 다닐 때 일입니다. 한 해에 청년들 데리고 이제 몽골을 가는데 몽골 울란바토르 국제공항까지 3시간 걸려요. 인천에서 비행기 타면. 근데 이제 비행기 딱 타고 이제 하늘 높이 이제 이렇게 본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비행기가 이제 그 이륙하면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이제 본 궤도에 다다르면 비행기가 탁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직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올라갈 동안에 몇 분 동안은 안전벨트 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이제 안전한 데 도달하면 비행기가 탁 이렇게 돼서 이제 직진할 때쯤 되면 멘트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 안전벨트 푸셔도 됩니다. 뭐 화장실 가셔도 됩니다.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청년 하나가 급하게 뛰어오더니 목사님 모셔오랍니다. 그래요. 그 비행기 안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에 그 한 200 몇십 명이 우리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럼 거의 비행기를 거의 전세 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청년들이었는데 극소수 몇 분이 이제 외부인이 있었는데 뭐 누가 유명한 사람이 탔는지 우리 청년들이 출발할 때부터 와 하더니 박수 하더니 뭐 사인 받으라 뭐 그러더니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리에 앉아서 제가 가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오늘 일정이 이렇게 되고 가서 요런 일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일정을 딱 정리하면서 이제 피곤하니까 눈 감고 있었어요. 셔츠 여름 셔츠에다가 넥타이 없이 셔츠 입고 그냥 이제 이렇게 좀 쉴 겸 이렇게 이제 눈 감고 이렇게 다 정리하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 거의 뭐 90% 이상이 우리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시끄럽잖아요. 뭐 사인 받으라 그러고 뭐 사진 찍어주세요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속으로 제가 뭐 좀 유명한 분이 연예인이라도 탔나보다 이제 그러고 말았죠. 근데 이제 안전벨트 푸셔도 됩니다. 이제 화장실 가셔도 됩니다 하고 멘트가 나오니까 갑자기 우리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모셔오라는데요. 그래요. 그럼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세 박사 아세요? 세 박사 윤모부 교수 아시죠? 예,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조류학자, 대한민국 한때 최고 유명했던 TV 3사를 틀면 항상 TV에 나왔던 세 박사 아시죠? 예, 이 세 박사가 거기 우리 청년 옆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예. 그러고는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교회 단체 청년들이 다 지금 몽골에 뭐 간다 뭐 이렇게 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되는데 우리 청년이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셨다 하니까 모셔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갔죠. 세 박사가 뭐 TV에 늘 나오고 유명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인사드리러 간 겁니다. 가서 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박사가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이러면 이제 뭐 한 60대, 70대 이렇게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뭐 갓 한 40살 됐나 뭐 40살 되기 전인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제가 58살인데도 이렇게 파릇파릇한데 그때 얼마나 파릇파릇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보더니 이 자식이 청년회 회장이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하더니 저를 눈 깜짝할 사이에 이분이 이 경상도 말로는 이게 땡꼬인데 이 땡꼬 이 표준 말로는 딱밤이라고 하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자식이 어디서 청년회 회장이 담임 목사를 사기치고 있어 그러더니 바로 이분이 저는 그분이 장난으로 한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잘못 맞은 거죠. 제 잘못이죠. 이분이 이제 탁 친다고 쳤는데 제 코에 정통으로 탁 맞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손이 여자 손 같아요. 제 아내 손보다 제가 더 예쁘거든요. 저는 이렇게 손도 작고 이렇게 손이 예뻐요. 근데 이 세 박사는요. 이분이 보니까 키도 조그만하고 땅딸하고 손도 조그만한데 이 손 두께가 저의 2배가 넘더라고요. 거의 산적 손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이 손으로 딱밤을 저를 날렸는데 제가 부주의하게 피하지를 못해가지고 바로 맞아버린 거죠. 양쪽에서 쌍코피가 막 흐르면서 여기 이제 그 셔츠에 피가 막 양쪽에서 흐르니까 셔츠 다 젖고 속에 런닝 다 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손수건 가져오고 뭐 난리가 났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러니까 아니 이 친구 너무 어리게 보이는데 청년 아니야? 이렇게 돼. 할아버지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맞다고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박사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거기 앉았는데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로 도착하는 3시간까지 새에 대해서 저에게 세교를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려면 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를 모르고 인생을 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반드시 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가 어떻고 새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몽골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싸이월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SNS 사이트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날 몽골에서 울란바토르로 내려가지고 세 박사랑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싸이월 올렸는데 혹시 싸이 월 하시는 분 계시면 66년생 김두식 치면 제가 일본어로 나와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 세 박사와 찍은 사진이 몽골 단기 선교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2주 동안 열심히 단기 선교 했습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날, 한국 돌아가는 날,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 몽골 가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한 번이라 이제 요일이 딱 정해져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몽골 공항에 갔는데 갑자기 세 박사가 튀어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반갑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이 코알라처럼 탁 저에게 안기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 박사님 제가 왜 보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왈 내가 평생 살면서 목사님처럼 경청의 훈련이 잘 된 젊은이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보통 자기랑 새 이야기하면 한 10분 지나면 화장실 간다고 도망가가지고 다시는 안 나타나거나 한 30분 설명하다 보면 다 졸고 있는데 목사님은 추임새까지 넣어가면서 오예 and then next what 그러면서 목사님은 반응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경청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몽골에 2주 있으면서 분명히 돌아가는 비행기도 같을 것이라는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그때 물었을 때 언제 뭐 얼마나 있다가 언제 가냐 그러니까 뭐 언제 간다 하니까 나도 그 비행기인데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 줄 알고 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또 우리 청년 옆자리시더라고. 그러니 저보고 바꿔서 앉으라고 미안하니까 이제 그때 못한 말 다 하겠다고. 인천국제공항 도착할 때까지 몽골새의 종류, 몽골새의 국제적 중요성에 관하여 이 몽골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정신 차려 보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 박사예요. 예, 제가 PhD 철학 박사가 전도 선교학으로 제가 철학 박사 PhD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 전문가잖아요.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올 때 3시간 동안 이분이 새 이야기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반격을 못한 게 너무 회개가 돼가지고 몽골 있으면서 혹시 가다가 혹시 이분과 다시 비행기를 같이 타면 제가 열심히 이제 복수하리라 전도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예자도 꺼내기 전에 3시간 동안 새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분은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도전받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개를 3마리 키웁니다. 근데 이분은 새벽기도 죽었다 깨도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아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늦은 시간에 아침에 이렇게 오면 그때 일어나 가지고 이제 개 3마리 데리고 개 산책시키러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저하고 딱 마주쳐요. 그러면 이분은 이게 이제 좀 양심적으로 미안하니까 담임 목사는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오는데 자기는 쿨쿨 자고 평생 새벽기도 한번 안 나오다가 개만 데리고 산책 나가니까 미안하니까 꼭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요. 목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어디 다녀오기는 인간아. 내가 새벽기도 갔다 오지. 그렇게는 못하고 예.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조용히 이제 한마디 하죠. 네. 개하고 어떻게 산책 나가세요? 그러면 예 목사님 네 올라가요 저는. 근데 뒷모습을 보면요 개 3마리에 공중부양 당해가지고 개 3마리는 앞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이 집사님은 개 3마리에 공중부양 당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이지 이제 젊으니까 40대니까 온 SNS에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사진 올리면 개 사진만 올리고 이야기하면 뭐 개 이야기만 개 스토리만 올리고 개 무슨 일기 그러면서 개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전부 개 사진만 올리고 개하고만 산책 가고 개 이야기만 하고 거기 보면 뭐 개 병원 개 미용실 개 매니큐어 개 페디큐어 뭐 개 드레스 개 껌 개 갈비 요즘은 뭐 개 유치원도 생겼다네. 뭐 매일 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은 교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밖에 안 하겠어요? 개소리밖에 안 하는 거야. 내 개가 인생의 중심인 거야. 그래서 하루는 교회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데 저하고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제 매일 마주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하필 제가 그분 주변에 앉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개 좋아하는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거들끼리 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성도가 이제 이 집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집사님, 개 그 3마리 키우는데 한 달에 얼마나 들어?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욕 나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평상시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얘가 이렇게 대회 나가고 이러면 이렇게 뭐 드레스도 사야 되고 뭐 개 파마도 시켜야 되고 개 매니큐어도 해야 되고 개 페디큐어도 해야 되고 개 호텔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격월로 무슨 대회를 나간대요.
그 대회 나갈 때는 300만 원 들고 대회 안 나가면 3마리 키우는데 100만 원쯤 든다는 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속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 헌금은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하는 것이 개 키우는데 300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권사도 47살밖에 안 됩니다. 예. 이 권사님 한 분이 화초를 키워요. 근데 화초 전문가예요. 직업은 대학 교수인데 화초 전문가라. 남의 집에 다 죽여놓은 그 화초도 자기 집 가져가면 다 살려가서 다시 이제 주고 이래요. 이분은 교회 오면 무슨 얘기밖에 안 하겠어요? 화초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이분은 화초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새 박사는 무슨 얘기만 한다고요? 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죄송합니다마는 예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라고 아직도 살려두신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개 이야기만 하다가 천국 갈 겁니까? 화초 이야기만 하다가 천국 갈 겁니까? 값 없이 받은 복음 내 앞에서 멈춰두고 말 겁니까? 값 없이 받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도록 나도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내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복음 전도가 어떻게 할 일? 부득불 할 일. 이 부득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난케. 이 아난케는 2000년 전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강필숙. 그래서 이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도 화를 내리시고 회초리 때리시니까 찌질하게 맞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할 일이면 말씀 듣고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하고 뭐까지 받아라? 상까지 받아라. 상 싫어해도 전도가 면제되는 게 아닌 이유는 우리에게 그 복음 전도의 아맹어사의 사명 어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나도 값없이 전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20세기 기독교 최고 석학으로 불렸던 존 스타트가, 존 스타트 목사가 아주 전도에 관한 탁월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 제목은 굉장히 자극적인데 그냥 한글 성경은 그냥 전도하지 않는 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 그 타이틀 책 제목은. 근데 원래 영어 원서의 제목은 Our Guilty Silence예요. Guilty라고 하는 말은 법적 용어인데 유죄 무죄를 판결할 때 guilty 그러면 죄 많다, 유죄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 스타트가 원래 그 책을 쓸 때 guilty silence 이 말은 우리의 침묵은 유죄다, 우리의 죄 많은 이 침묵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전도하지 않는 죄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존 스타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침묵은 금이다. 그렇죠? 때때로 침묵은 금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앞에 침묵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똥이다. 복음 앞에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외치고 복음만 말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인생에 있어서 때때로 침묵은 금이지만 복음 앞에 침묵은 금이 아니라 똥이다. 언제까지 똥 같은 인생을 살 거냐? 굉장히 도전적인 말을 해요. 여러분 인생은 황금 인생입니까? 똥 인생입니까? 언제까지 똥 같은 침묵을 유지하며 사실 것입니까? 때때로 지혜로운 침묵은 금처럼 소중한 것이지만 복음 앞에 우리가 목숨 걸고 외쳐야 될 복음 앞에 침묵하는 것은
똥 같은 인생이다. guilty silence, 유죄 선언 받아 마땅한 침묵이다라고 외칩니다. 이거는 너무나 성경적 지지를 받는 매우 성경적인 문장이요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밤에 고린도전서 9장이 성경에서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가 부득불할 일인데 그걸 안 하면 화가 있으니까, 화를 당한 다음에 뒤늦게 울면서 쫄딱 망한 후에 암 걸린 후에 전도하겠다 하지 말고, 건강할 때,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아직 하나님의 회초리가 본격적으로 내 인생에 임하지 않았을 때 말씀 듣고, 하나님이 그러려고 이 전도 붕해를 허락하셨거든요. 말씀 듣고 자발적으로 즐겁게 내가 남은 인생은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보류하셨던 상까지 주시고, 화 내리시려고 작정하셨던 모든 계획을 멈추시고 화가 변하여 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값없이 받은 구원을 값없이 전파할 때에 복음 앞에 침묵하던 똥덩어리 같은 인생이 황금 같은, 보석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이번 전도 부흥회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렇게 믿어야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 전도해서 상 받은 간증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전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저와 제 인생에 너무너무 놀라운 상과 복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한 번도 어디 가서 간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해요. 아직 한국 문화는 남 잘 되면 박수 쳐주는 미국 문화 따라가려면 아직까지 멀었어요. 한국은 누가 잘 되면 전부 꼬투리 잡고 욕해요. 근데 미국은요, 문화 자체의 1번 특징이 박수 쳐주는 문화거든요. 제가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상과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냥 많이 주셨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용용 죽겠지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하나하나 모든 면에서 너무 제가 상을 많이 받아서 전도해봐라, 당신의 화가 저주가 상으로 바뀐다, 그 정도는 제가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고달프고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고,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이 이번 생은 망했나 이러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 싶은 분은 매우 간단합니다. 값없이 받은 복음을 여러분 순서 앞에서 묻어놓고 막아놓고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복음 전하겠다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돌이키시고 화를 돌이키사 상으로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위대한 놀라운 기적들을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상이 많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쳐볼 텐데요. 여러분 전도 거꾸로 하면 뭐죠? 전도 거꾸로 하면 뭐죠? 오늘부터 전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 하면 여러분은 도전, 이렇게 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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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분명히 도전한다 했거든요. 여러분 도전한다고 여러분 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화가 아니라 뭘 주세요?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똥덩어리 인생이 금덩어리 인생으로 변하는 비결, 바로 전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한 5,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채우나 하지만 여기는 뭐 조금만 하면 다 채우겠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 믿는 가족들, 이웃들 가서 그들을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작은 폭탄 하나, 내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고 말하는 순간 그에게 위대한 폭탄 하나가 핵폭탄이 배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끌고 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순간에 핵폭탄 하나 바로 딜리버리 배달돼 버리는 겁니다. 그게 쌓이면서 이제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올 수밖에 없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게 어떤 위대한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집을 나서면서부터, 교회 나서면서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젠틀하게 따뜻하게 한마디만 건네도 이게 핵폭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도전은 매우 쉬운 거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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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문교회를 이제 위대한 전도 열매로 부흥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번 전도 부흥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음 전도에 도전하고 헌신함으로 화가 아니라 상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낮과 저녁 2번 남았사오니 이 2번 가운데 놀랍게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성문교회에 전도왕, 전도 여왕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이웃을 다 살려내는 대부흥이 성문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